오늘은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저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 이 야고보서 지금 1장에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갑자기 지금 뭐 낮은 자, 부한 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낮은 자, 부한 자라는 것은 단지 그냥 가난한 자 혹은 부한 자 이 개념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개념들은 좀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를 쓰게 된 이유가 그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 중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서로 차별, 세상 욕심으로 인한 시험, 말을 서로 함부로 하고 서로 성내고 외식적인 경건, 고아와 가부들에 대한 무시, 세상과 벗됨, 사람들을 차별함, 기도를 하되 욕심으로 기도함, 이런 것들이 결국 사치와 방종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교회가 그렇게 됐느냐, 왜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됐느냐, 세상과 섞여서 사느냐, 자, 거기에 대한 지금 해결책이 1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의 내용이 결코 그냥 간단하게 이겨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못 이겨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가 그 시험을 합리화시키고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시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래 온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 못하면 합리화시키면 이렇게 변질된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3절에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럼 인내도 그냥 참는 것, 막연히 참는 것,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버티는 것, 이게 아니랬죠. 이것을 더 뛰어넘어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오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시련이 되는데, 이 믿음으로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참고 주를 바라보며 버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대응해 나간다, 버텨나간다, 맞닥뜨린다는 것이죠. 자, 이 야고보 시대의 이 성도들이 이걸 안 했다는 거죠. 좀 힘드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고, 조금 힘드니까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자,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교회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고요. 이때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면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5절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이 지혜를 단지 어떤 지식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어떻게 다 슬기롭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 이 개념만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데 있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그냥 어떤 삶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의 모습이라 했죠. 어떤 문제를 적응을 잘한다 혹은 그 설교를 개쳐나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끝까지 은혜를 받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 지혜, 요게 없으니까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좀 힘든 것들은 그냥 적당하게 말로 떼어버리고 적당하게 성경으로 방어를 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이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갑자기 또 나와요.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사실은 신약 마태복음하고 구약에 있는 부분들을 인용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배경이 돼야만 이걸 쉽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신자들 받는 사람들의 1차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이유가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들을 알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면 이들이 알아차리니까. 여기 낮은 형제는 지금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린다. 자, 이 내용은요, 이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만 이걸 이해를 해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40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뿔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많이 듣던 거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곧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올 때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오게 될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역을 하는 사람들, 종해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 야고보서에는 낮은 자라고 보여요. 낮은 자.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 이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은 이사야서 이제 지금 노예로 있는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오신다는.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놀라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 봐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 자기의 높음. 이 높음이 뭐냐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있었다가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야고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시험 속에 있지만 그래서 낮은 자들이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낮은 형제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전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높아지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죽음의 권세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것처럼 이렇게 높아질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높아짐을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라. 그것으로 인하여 여기서 자랑이라 말은 때로는 기뻐하라 이런 개념이에요. 자랑해라, 기뻐해라.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다. 요 개념이에요. 낮은 형제는 지금 현재 높아진다. 앞으로 높아질 것을 그 믿음을 통하여 높아질 것을 자랑해라. 자, 여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아까 이사야서의 40장에 보면 이때는 바벨론이잖아요. 부한자락 하면 이때는 바벨론 사람들. 이 부한다는 말은요, 여기서는 단지 그냥 뭐 부자 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가난하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부하다, 이 개념은 뭐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고요. 부하다는 말은요,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을 의지하고 권세,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런 가치들, 그런 세계관들, 그런 어떤 시대의 정신들, 이런 것들이 부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사야서 40장에 의하면 이 바벨론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곧 뭐라고 풀과 같다, 시들은다. 하나님의 기운이 임할 때 풀과 같이 시들어 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자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부자다고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고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모습들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부한자들이에요. 그런데 곧 낮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아지게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조심해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이것으로 자기들이 부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곧 그것이 풀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말라 버리는 것처럼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이들은 여기 보니까 그 부한자들이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아름다움이 곧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왜 지금 이 야고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이런 교회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느냐. 이 낮은 형제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위축되거나 기죽지 말고 오히려 자기 높음을 자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자랑해라는.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의 가치, 세상의 돈, 권력과 명예 이런 것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죠. 마음에 부한 자들. 왜 그 결과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것이고 시드는 풀과 같다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곧 말라버린단 말이죠.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해가 떴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시들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허망한 것에 험한 것을 갖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은 곧 세잔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부하다 혹은 가난하다 혹은 낮았다,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단지 돈의 어떤 많고 적음에 대한 것들이 아니죠. 어떤 세상적인 어떤 높고 낮음의 권력,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믿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더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말씀대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 찬송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많이 가졌다 작게 가졌다, 성도는요 많이 가졌다 작게 가졌다 이게 큰 영향을 많이 못 미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만, 우리 요즘 말로 주님한테 꽂히면 여러분 가지고 많이 가졌다 혹은 빈털털이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주님 그 자체로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낮은 자들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낮은 자들. 높은 자, 부한 자들은 주님보다 다른 게 더 있어서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고 사는 이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세상적으로 갖고 안 갖고 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야고보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것 가지고 서로 저것끼리 자랑하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게 허망 없는 짓이다. 이게 부한 자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그게 지금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꽃처럼 곧 말라 버리게 될 것이다. 시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잔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될 것을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관점이 바로 나와요. 종말론적인 신앙.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난을 받는다고, 어려움 받는다고 좀 비천한 것 같고 낮은 것 같아도, 그래서 여기 형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곧 주님 앞에서 높아짐을 기뻐하고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아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믿음이 종료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교회에 생겼던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개념들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냐? 오늘 말씀 앞에서 바로 우리가 구별을 한다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의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한 자들이 꽃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허망한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주만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우실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낮은 형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